살아계신 분이시며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 한 국가보다도 크시고 어떤 사람보다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불의 신이나 태양의 신이나 어떤 용의 신과도 비교할 수 없고, 이 하나님은 금으로 만든 어떤 우상이나 어떤 나무로 만든 숭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창조 이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천사들을 창조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찬양하도록 창조했습니다. 이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들을 창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뿐만 아니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창조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또 뭘 또 창조했어요? 식물도 창조하시고, 식물은 대표적으로 한국으로 나무만 그리겠습니다. 뭘 같아요? 그림 잘 안 보이겠죠, 여러분? 사과나무라 했죠. 애플, 선악과라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바다에 물고기들을 창조했죠. 물고기 너무 같지 않습니까? 예. 물고기들을 또 바다에 물고기들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물도 창조해요. 6일째 동물들도 창조하시고 그랬잖아요. 동물들은 양 한 마리를 창조해요. 양. 우리 서본사님이 교사라서 우등하셔서 양으로 대표하겠습니다. 양으로 그래서 작성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뭘도 가지고 공중에 새도 창조했죠. 이렇게 새들도 창조했습니다. 마지막에 창조한 누구예요? 사람들을 창조. 어떻게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이 사람들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온 만물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과 이 사람들의 관계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을 누리며 풍성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을 어느 날 천사들을 창조했다잖아요. 이 천사가 그 중에 천사장 하나가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천사들에게 유혹하여 자기를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천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하나님을 찾아 경외하는 자기를 경외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몰아갔죠. 그들은 영원한, 잘 안 보이겠네요, 지옥 고통으로 가게 돼 있죠. 원래 천사들은 마지막 심판날. 그래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사 여기 좀 시커먼 천사들이 이제 타락했으니까 시커멓게 되겠죠. 그 밑에 따르는 것을 귀신들이라고 졸개들이라고 합니다. 이 천사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이 땅으로 추방되었고, 그 대장을, 천사장을 마귀 사탄이라도 하고 그 졸개들을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날마다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노는데 어느 날 하와에게 찾아갔죠. 하와에게 뭐라 해요?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근데 하와가 뭐라 해요? 동산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겠습니다. 근데 사탄이 뭐래요? 아니야. 그것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니까 먹지 말라 한 거야.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 말에 다시 한번 이제 그 말을 듣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탄의 그 거짓말에 결국 속아서 하와가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으리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죄. 분리가 일어난 것이죠. 이 죄의 악.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제 어떤 노력을 하고 그 속에서 사는 시간을 했지만 이 하나님과의 분리 속에서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분리고 두 번째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을 죽음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마지막 지옥과 천국으로 분리된 것을 세 번째 분리라고 하죠. 세월이 흘러서 계속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거 뭐예요? 다시 구원의 길을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10이라고 써있습니다. 십계명. 여기서 십계명 말씀이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또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들이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결심 뭘까요? 짐승 회개하고며 짐승의 피를 흘리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피를 흘리면 다시 한번 해보세요. 회개와 희생제사 그러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회개와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여전히 죄 가운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만 거역할 뿐만 아니라 제사는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희생제사를 드려요. 드리는데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하고 나쁜 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형식적이고 회개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여러 모양 여러 선지자를 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외아들이라서 일자로 하겠습니다. 예수님 외아들을 보내십니다. 이 땅에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도록 이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외아들이시면서 천국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지혜로운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그냥 그랬습니다. 이렇게 못 같아요? 정부 같죠? 제가 지혜로운 선생님이시다 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능력이 너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었어요? 첫 번째 배 위에 풍랑 있죠. 어느 날 제자들 데리고 갈릴리 바다에 갔어요. 제자들 어부의 출신이었습니다. 어부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풍랑의 광풍이 불기 시작하며 제자들은 어찌없이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예수님은 이
풍랑속 바닷속 위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때 어땠어요? 일어나셔서 바람아 잠잠하라 외치니까 풍랑도 잠잠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하나님 외아들이시면서 지혜로우신 선생님이시면서 자연을 다스리신 분입니다. 자연 세계를 다스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귀신 들린 자를 귀신 들렸다 시커멓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온몸을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셨습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자. 정말 그는 힘도 세고 제정신이 아니고 끌려다니며 사로잡히며 원래 같은 뭐 게임이라도 어디가 뭐 많은 귀신을 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어떤 세계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고쳐주셨을 때 데카볼리 10개의 마을, 데카는 10개의 마을에 변화시키는 전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또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 많은 무리가 따라왔는데 먹는 문제를 또 해결해 줬습니다. 보리떡 5개가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있었죠.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밖에 아니었는데 한 어린아이가 또 이걸 가지고 5,000명에다 먹이도 남는 많은 물질에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고 귀신을 내쫓아 온전케 해주시고 먹는 우리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가 어느 날 죽었어요. 나사로가.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무덤가에 가서 그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을 보고 애타게 하며 나흘이나 돼요. 썩어 냄새는도 불구하고 친구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얼굴에 흰 것을 동여맨 채로 일어나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만 아니라 죽음 넘어 또 다른 세계 부활을 예표하며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이 마귀와 대적해서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은 온전하신 광채를 내겠습니다. 온전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다. 죄와 죄는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다. 완전한 희생제물이시다.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지팡이 모양이죠. 우리 혜진이가 그림 잘 그린 것 같은데. 예수님 누구예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신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희생 제물 이 땅에서 이 동물이 죄가 있어서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많은 사람들에게 몰려다니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지만 또 어떤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혔을까요? 그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봐도 내가 아무리 어떤 일을 높은 자리에 있어봐도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인간의 목마른 갈증, 그 모든 근본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순종,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 사람 목마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를 친히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 사람이 준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지불해왔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선포하며 말씀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나의 주로 이제 영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 하면 오늘도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를 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로써 끝이 아니라 평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으시기 전에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올 말씀입니다. 한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는 것인데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서 결국 자기가 마음대로 허랑방탕해서 그 유산을 다 쓰고 나니까 탕진하여 마지막 이제 갈 데가 없어서 돼지 쥐염 열매를 치는 그곳에 가서 쥐염 열매까지 먹으면서 그가 회개하며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집은 멀지만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하면 다시 먹을 것이 있을 것인데 그는 생각만 마음으로만 있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돌아가려 결심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 품꾼 하나라도 좋습니다. 저를 받아주소서. 그가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마중 나와 있어서 아들을 반겨 맞아주십니다. 반겨 맞아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며 자녀로서 다시 받아주며 풍성한 삶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주여 이름을 부르지만 헌신하지만 정말 오늘 밤 죽어도 내가 천국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가 어떤 삶을 살았던가 하나님 안에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모든 값을 다 지불시며 하나님의 자녀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절 예수 그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른 길이 없다. 다 같이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이 진리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뭔가 세상 것에 자기 생각 속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정말 다른 방법 다른 것 어떤 것이 없다. 오늘 저에게는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알고 지금까지 교회 다니셨으니까 수학 공식을 아는데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빵점 맞았어요. 왜 빵점 맞았을까요? 알고는 있는데 공식을 하나도 적용하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를 아는데 뭐예요? 적용되어져야 오늘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또 다를 거예요. 적용되어져야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도 다시 예수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한번 따라주세요. 마음으로 믿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주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오늘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는 거 이거 보여야 안 보이잖아요. 마음으로 믿는다 이게 뭘까요? 저는 이 성경에 없는 거.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래 같아요. 어제도 제가 저기 동탄역 갔다가 청소하신 분을 정말 수고가 많으시네 몇 번 칭찬했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걸 봐서 그리고 오시려 그 만나서 어떻게 접해서 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좀 마음으로 믿는다가 뭘까? 분명 구별된 삶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교회 안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다. 생명이 있다 했습니다. 분명한 구별된 삶으로 다시 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번 저의 기도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영접기도 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할 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해 주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도 해결되어지며 질병의 문제도 가족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분은 귀신을 떼어 쫓으십니다. 풍랑을 자연을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간 영접하며 진실한 마음을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지난 날에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의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